오늘은 말씀 제목은 나의 삶이 멈췄을 때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인데요 교독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멈췄을 때, 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답을 얻고 또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임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의미가 가진 그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봤는데 7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그만큼 그 당시에 임신과 이 출산, 야곱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임신을 못하는 여인들은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받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레아 역시 참 멸시와 천대 가운데 살았던 여인입니다. 우선 레아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아는 첫 번째로 라반의 첫 번째 딸입니다. 장녀죠, 장녀. 그리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워. 여기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선입견이 듭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니까 못생겼구나. 여기 보면 라헬은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레아는 못생겼구나,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뭔가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연인은 뭔가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 눈이 부드럽다, 오늘 새 번역에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레아는 그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눈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약하다고 할 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는 완전 다른 뜻이죠. 이 레아는 장녀답게 가정에서 아주 착하고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야곱이 문제입니다. 그 남편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아의 불행입니다. 결혼 처음부터 야곱은 레아를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의해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라헬에 대하여서는 완전 딴판, 완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헬을 위하여 기꺼이 7년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헌신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촌 라반이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 겁니다. 우리 집안의 관습과 이 지역의 관습, 이 도시의 지역의 관습은 장녀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맞다. 그러지 않으면 둘째 딸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년을 더 하라는 겁니다. 도합 14년이죠.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라헬과 바로 야곱의 그림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여인에게 딱 이렇게 기대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안아주는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둘이 정말 애틋한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정말 엄청나죠. 그에 비해서 레아는 어떤 헌신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여인. 야곱은 그러니까 레아를 볼 때마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나는 더 빨리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원치 않은 결혼을 7년간 이제는 허락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단 하루도 레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저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랑은, 이런 결혼은 어떤 결혼인가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뻔해요. 누군가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레아는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야곱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레아의 이름이 헤브리어로 지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쳤어요. 이 남편의 무관심에 이 여인은 지쳐버렸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레아를 향한 눈빛과 라헬을 향한 눈빛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만약 여기 레아가 있다. 그럼 레아를 향해서는 그냥 본체만 채 지나가는데 여기 라헬이 있다. 그럼 라헬을 향하는 막 사랑스러운 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아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무 기쁨도 없었어요. 이 사랑 없는 결혼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겠죠.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비련한 여인의 주인공이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가, 이 한탄하며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아의 상황이라면 남편을 미워하고 그 동생을 증오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남편의 배신 혹은 아내의 배신, 이것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런 배신과 상처는 나의 모든 건강한 삶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배신을 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게 해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때 우린 건강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는 겁니다. 레아의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평생 상처를 가지고 참으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괴로운 삶을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가? 내 저 사람과 계속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가? 그 많은 관심들과 그 고민 가운데서 레아는 계속 하루하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레아가 어떤 길을 갔을까? 레아의 삶은 어떻게 선택하며 나갔을까?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레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답을 얻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나의 영역들마다 믿음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자, 32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32절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자, 오늘 레아는 지금 이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아기를 낳고 있어요. 전혀 사랑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을 딱 낳고 나서 그 르우벤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을 낳습니다. 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 사실 이 확신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 레아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를 낳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뭔가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아픈 마음이잖아요. 지금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 남편의 마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 4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남편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시선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상황은 안 좋아졌어요. 아직도 야곱은 전혀 사랑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레아의 상황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자기가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한다는 겁니다. 르우벤의 이름은 돌보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그리고 시몬의 이름은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괴로움을 들으셨다. 레위의 이름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기의 모든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남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믿음의 환경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남편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좋아요. 상황은 안 좋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안 좋아졌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의 모든 경제와 재정의 문제는 안 좋잖아요. 코로나만 끝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라헬을 볼까요? 라헬은 30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은 완전 언니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남편 야곱의 끊임없는 엄청난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부족한 거 하나 있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라헬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언니를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안 좋은 것 때문에, 자기 삶에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기 삶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계속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야곱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당신은 불평하잖아. 그걸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어? 오늘 여러분, 이 라헬의 문제는 남 탓하는 거예요. 언니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환경을 나쁜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시종이었던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야곱과 잠자리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빌하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30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단이란 이름은 내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이유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낳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기를 낳는 이유가 언니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믿음을 창조하지 않아요. 조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언니와 싸워 이겼다,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시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보면서 언니와 이겼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환경을 전혀 조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는 목적이 언니와 경쟁하기 위해서,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도 언니 때문이고, 내가 괴로운 것도 남편 때문이고, 내가 죽고 싶은 것도 저 사람 때문이다. 모든 환경을 저주, 남의 탓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믿음은 모든 없는 것도 무너진 것도 재창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에 보면 폐허가 있어요. 이 폐허 가운데 우리는 폐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다 무너졌다.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이제부터는 먹고 살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기 이 폐허를 보는 어떤 이 한 사람처럼 우리는 원망하며 힘들게 모든 환경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롭게 뭔가를 이루실 거라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도 창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레아처럼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해도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 뭘까요? 그림, 설계도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무엇일까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건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설계도를 보고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30억짜리 빌딩을 짓고 싶다면 30억의 믿음의 설계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건축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나의 땅과 나의 가정과 나는 나의 땅에 어떤 모양으로 건축할지, 어떤 모양을 가질지 설계도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음파교회 이제 다시 증축하게 될 모형도입니다. 첫 번째 그림, 이건 잔디밭에서 보는 모형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형, 잔디밭에서 보면 저런 모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서 정면에서 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고 만들고 싶은 이 그림을 모형으로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건물이 되기 전에 이 모형의 작업이 없으면 건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싶어도 건물이 없으니까, 이 모형도가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그림과 설계도가 없으니까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형도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그 설계도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본 그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우리 이 땅에 지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룰 것이고 나의 삶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레아를 볼까요? 29장 35절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유다를 낳고 나서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레아의 출산도 멈췄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아도 라헬처럼 유다를 낳고 나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레아는 다시 자기의 시종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어요. 여러분, 복되도다라고 이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믿음은 계속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똑같이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복되도다라며 가시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기쁘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려다. 사실 레아의 형편은 완전 반대입니다. 아직도 이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더 안 좋아진 것은 자기도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쁜 자다. 아셀, 바로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설계도입니다. 레아가 가진 믿음의 설계도.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께서 막아도 여전히 레아는 계속 믿음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모든 것에 믿음의 설계도가 있어야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설계도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설계도대로 여러분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설계도를 가지자.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의 환경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야곱의 가정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라반의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훨씬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과 그 라반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 대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는 항상 야곱을 보면서 싱글벙글 웃더니 이제 뭔가 화가 난 표정, 불편한 표정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야곱은 직감했습니다. 아,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야곱은 이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야곱이 떠나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남아있죠. 야곱은 외삼촌과 헤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남으로 살면 되고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레아와 라헬은 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딸들의 결정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레아와 라헬이 남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떠난다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결정입니다. 누군가를 떠난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죠. 누군가를 우리가 내친다고 할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을 레아와 라헬과 같이 함께 나눕니다. 13절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받았다. 그 여인들, 아내들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은 이제 결정해라. 당신이 여기 이곳에 남든지 아니면 나랑 떠나든지 같이 결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결정은 뭘까요? 얼마나 잘 끊을 수 있는가? 세상적인 것들과 우리가 단절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영적 성장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끊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결정이지만 끊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성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아기가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 아기가 있는데 아기는 언젠가는 엄마의 젖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 내가 젖이 모자라서 아기를 잘 못 먹였어.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너무 가난해서 아기를 분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기를 잘 못 먹이고 키운 거예요. 막 젖이 안 나오면 아주 쌀을 묽게 해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엄마가 생각한 거죠. 야, 그때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분유를 먹었더라면 우리 아기는 얼마나 건강했을까.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20살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이제 형편 좋아졌어. 지금부터라도 아기에게 최고급 분유를, 프리미엄을 사가지고 지금부터 이 아이에게 먹여야지. 20살 된 아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기였을 때야 그때 먹였어야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때가 있다. 그렇죠. 애였을 때 먹였어야지. 20살짜리 승현이 같은 우리 아들한테 너 분유 먹을래? 쭈쭈쭈쭈 하면서. 여러분, 그건 말이 됩니까? 이 아이는 막
돌도 씹을 수 있는 아이인데 분유라뇨. 여러분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아직도 젖을 끊어야 되는데 젖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옛날에 프리미엄, 와, 최고급 분유, 이게 최고야, 나의 성장에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하면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예전에 좋았던 것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장한 아이는 안 좋은 것이 들어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해요. 그러면 저의 아내와 아들들은 아이, 아빠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수업을 들을 때 재미없는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종이를 뜯어 먹는 거예요, 제가.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종이 다 먹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염소냐고, 뭐 먹을 게 많은데 뭐 종이를 먹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교과서가 다 뜯겨진 친구들이 있어요. 하도 그걸 먹어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이 아이가 정말 더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코딱지를 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한 적 있죠. 진짜 박사가 연구한 거예요. 코딱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기들 코딱지 먹는 거 끊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독 마셔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몸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로 안 좋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이겨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독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모르고 먹은 것, 일부러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슬슬 두려움이 밀려오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와, 저거 전 세계적으로 200명이나 됐다는데 언제쯤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될까? 저거 내가 또 걸리는 것 아닌가? 다시 코로나 때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굉장히 많죠?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또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내가 걸리는 것 아니야?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워하는 것에서 빨리 떠나야 합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가장 힘든 결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떠날 것인가? 이때 이들은 결정합니다.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나는 아버지께 받을 유업 하나도 없어. 나는 아버지 떠나는 것에 대해서 1도 미련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라.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꿈은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우리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건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설계도 따라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믿음은 떠날 때 성장합니다. 내 믿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떠날 때 성장합니다.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언어를 버릴 때 성장합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을 방해하는 경험과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성장합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 끊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은 좋은 습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컨퍼런스 부담되시죠? 어떻게 가? 난 돈도 없고 몸도 안 좋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운명이 바뀌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 일산 킨텍스에 내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돈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구조물을 그리십시오. 자, 우리 이 그림을 볼까요? 여기에 우리가 그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그곳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